안녕하십니까. 법탁근선님께서 너무 관찰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젊었을 때는 제가 너무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70년대는 제가 좀 감옥에서도 지냈고, 그 다음에 또 뭐, 해결의 능망령도 앓고, 몸이 아주 만신창이가 되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한국에 있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독일로 도망가다시피 해서 가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그 독일에 가서 처음 그 만났던 사람이 이제 그 펜터 도야르 선생이라고 독일 건성대라는 책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그 불교를 처음 참다운 불교가 어떤 건가 하는 것은 거기서 참 독일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좀 아이러니컬하죠. 그러니까 원래 그 대승불교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는 한문으로 이렇게 해서 내려와 가지고 도저히 참 심오하고 오묘한 것 같은데 무슨 말을 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방황을 많이 했고, 제가 뭐 대불련 회장도 했고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확고하게 뭐가 잡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불교 활동을 하면서도 오랜 세월을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방황을. 그러다가 이제 그 독일에 가가지고, 독일, 제가 이제 그 당시에는 정말 너무 의지할 곳도 없고 해서, 독일 켈른 대학에 그 당시에는 제가 그 교歴그때 3기였어요. 그래가지고 입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처남이 된 사람이 같이 유학을 갔는데, 대신 그 사진을 찍어줬어요. 대신 보건소에 가서 대신 사진을 찍어가지고 겨우 입학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앞이 캄캄했죠. 앞이 캄캄했고,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이제 어떤 호숫가를 산책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동아시아 박물관이라는 데입니다. 오스트아시아티시스 무지엄인데, 그 앞을 지나가다가 이제 이렇게 아주 남루하게 생긴, 너무나 남루하고 다 떨어진 옷을 입은 사람이 딱 그 벤치에 앉아 있는데, 너무너무 처지가 비슷해가지고 옆에 나가서 앉았습니다. 제가 옆에서 앉았어요. 옆에 앉았더니만은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쳐다보는데 얼굴을 보니까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얼굴이 아주 굉장히 맑고, 그 눈빛이 아주 너무너무 맑고, 그래서 우주를 관통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뭐, 썩은 당근을 깎고 있다가 저한테 먹으라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맙다 그러면서, 그래서 혹시 그 당시에는 처음 갔을 때는 제가 독일어도 잘 못하고 이제 도망가다시피 해서 갔으니까, 그래서 당신 혹시 부처님을 아느냐? 그래서 물어봤더니만은 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대단한 사람 만났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있다가 인도의 사람들, 뭐 성자들 얘기를 파라만사 유관한다를 아느냐, 아니면은 노자를 아느냐, 공자를 아느냐 물어봤더니 다 잘한다 그래요. 그래서 저 너무너무 감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점심을 제가 대접해야겠다고, 여기 이제 독일에서는 멘자라고 하는 식당이 있습니다. 학생들 좀 저렴하게 공급하는 식당이 있는데, 그 멘자에다가 제가 초빙을 했어요. 초빙해가지고 이제 열심히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 옆에서 이제 같이 공부하러 갔던 사람이 여자 여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이제 독일어도 못하는데 독일 사람하고 얘기하니까 좀 신기했던 모양이에요. 와서 다가와가지고는 묻는 말이 독일 사람하고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이 사람 그 양반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 양반이 이제 나이가 저보다 한 10살 많았으니까 그때 한 40살 됐겠구만. 제가 한 40, 30, 20대 후반이었는데 당신은 인생의 모든 쾌락을 다 경험하고 이렇게 사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하니까 그냥 웃음으로 넘기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제가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거의 같이 이제 많이 산책을 하면서 제가 독일어도 배우고 그리고 이제 어느 날은 처음에는 제가 이 양반이 무슨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보니까 나무 밑에서 집 없이 돈 없이 여자 없이 산다는 거예요. 집 없이 돈 없이 여자 없이. ohne Wohnung, ohne Geld, 그다음에 ohne Frau. 그래서 저는 너무 깜짝 놀라고 또 저로서는 이제 너무 이제 제 체제하고 비슷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너무 신이 났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한 달쯤 있다가 제가 노이마르크, 켈른의 노이마르크라고 하는 중앙도서관이 있어요. 중앙에. 그 노이마르크의 시립도서관을 갔는데 거기에서 들어가니까 이제 어떤 깜둥이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불어로 막 유창하게 뭘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불어로. 저는 이제 불어도 까막 눈이니까 호기심이 생겨서 이거 불어도 좀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이제 그 깜둥이하고 얘기하다가 이제 저를 보니까 저를 너무 반갑다고 껴안으면서 막 안내해 주더라고 도서관을. 그 도서관에 보니까 그 불경들이 굉장히 많아요. 불경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개해 주는데 보니까 제가 한국에서는 읽어보지 못한 불경이에요. 그러니까 초기 니까야라고 하는 건데 지금 남방에 보관되어 있는 말하자면 빨리 대장경입니다. 그게 이제 독일에서는 다 번역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걸 소개를 해줘요. 소개를 해주고 저한테 이제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이게 오리지널한 부처님 말씀이 독일에서는 벌써 100년 전, 그러니까 1910년도에 번역이 됐는데, 이게 번역이 됐으면서도, 이게 대한민국에는 1600년 불교 역사라고 그러면서 이게 한국에는 아직도 없구나. 이렇게 해서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보니까 그 사연을 보니까, 거기 이제 보니까 노이만이라고 하는 학자가 1910년도에 이제 필생의 과업으로 독일에서는 빨리 대장경의 대부분을 번역을 했더라고요. 노이만이라는 학자예요. 근데 이분이 혼자 이제 거의 다 번역을 했는데 결국은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나이가 너무 많이 원래는 아마 변호사였는데, 변호사하고 포기하고 이제 불경을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하다가 이제 50대 아마 중반쯤 돌아가셨는데, 아니, 독일에서는 최근에 한번 100주년 기념식을 성대했습니다. 근데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조금 좀 감회가 좀 깊어가지고
독일에서는 1910년도에 이렇게 이제 번역이 돼가지고 그때 이제 그 당시가 이제 말하자면은 헤르만 헤세가 나이가 어렸을 때예요. 그래서 삼촌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삼촌이 그 동양학자였습니다. 아주 유명한 동양학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노이만이 번역한 그 불경들이 그 불경들을 그 헤르만 헤세 그 삼촌이 그 가지고 있었어요. 소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 헤르만 헤세가 그 니카야 그 초기 경전들을 읽었습니다. 읽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게 그 모티브가 돼가지고 그 부처님을 처음 아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헤르만 헤세가 데미안이라는 책을 쓰게 되고 그 다음에 헤르만 헤세 그 시타르타를 쓰게 됩니다. 근데 그 내용이 전부 마지마 니카야라고 하는 거 안에 제가 그걸 다 완역을 했습니다. 사부 니카야를 다 완역을 지금 했는데 마지마 니카야라고 하는 책 안에 데미안에 나오는 그 중요한 모티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타르타의 그 부처님의 생애에 대한 그 전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헤르만 헤세가 그 당시에 그 노이만이 번역한 이 초기 불경을 보지 않았다면은 그 글이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거의 뭐 조탁의 비유라든가 또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중요한 주제들은 전부 니카야 안에 나옵니다. 니카야. 그래서 이제 제가 그리고 이제 페터 도야라고 거지성자의 주인공인 그분도 사실은 그 영국에 가가지고 이제 불경을 공부를 하려다가 나중에 영국에 가가지고 독일이 더 번역이 잘 돼 있다라는 소리를 듣고 다시 독일로 와가지고 그 양반은 이제 불란스에서도 그냥 조금 그 63세대 그러니까 63세대면 우리보다도 한 10살 많은 옛날 한일 그 월남전 반대하고 이런 세대입니다. 이런 세대들은 그 당시 원래 월남전을 반대했던 그 세대들은 우리가 이제 인류가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민주주의 이런 이데올로기의 거대한 싸움의 소용돌이를 지나온 때였습니다. 그래서 1차 대전, 2차 대전 엄청난 그 고통을 겪고 결국은 모든 이데올로기가 소용없다. 모든 주의 주장이라는 게 인간을 고통으로 빠뜨린다라는 걸 알고 결국은 지금 당장 여기에 천국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63세대입니다. 63세대. 그래서 주로 이제 그걸 이론적으로 뒷받침한 사람이 마르쿠제라는 사람인데 펜터 노예라 선생도 그런 63세대에 속했죠.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그래서 불경뿐만 아니라 뭐 성경이나 뭐 이제 이쪽 그 이슬람 쪽에는 또 수피즘이라는 게 있어요. 수피. 이 수피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슬람교의 그 신비주의자들이고 수행자들인데
원래는 이제 지금 수피가 살던 지역들이 대부분이 옛날에 불교가 광범위하게 전파됐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이슬람교가 침입해가지고 그래서 불교도들을 학살하니까 그 수행자들이 이제 그 수피가 됐어요. 수피가 수행자들이. 그래서 그 이슬람 쪽에도 많은 불교 비슷한 문헌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수피들이 쓴 책들인데 정말 위대한 시들이 많습니다. 정말 위대한 시들이. 그래서 그 특히 하피츠라고 하는 사람의 그 시는 독일에는 일찌감치 한 400~500년 전에 번역이 돼가지고 그게 아마 번역이 안 됐으면은 독일의 괴테가 나올 수가 없어요. 괴테가. 이 문화라는 게 동서의 그 위대한 사상들이 종합이 돼서 위대한 문호가 나오고 그래서 그게 제가 독일에서 400~500년 전에 그게 번역이 된 걸 시를 보고 너무너무 감탄했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그게 괴테보다도 훨씬 위대하고 그 다음에 헤르만 헤세보다도 마치마 니카야가 훨씬 위대하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게 없이는 서양에서도 위대한 작품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지만은 지금 거지성자라고 하는 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사서 보세요. 15,000원 필요 안 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독일에서 이제 그 본대학에 이제 그 인도학 세미나가 있습니다. 인도학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중앙아시아 학과가 있어요. 중앙아시아 세미나가 있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이제 제가 특히 또 하나 감동을 받은 거는 그 당시에 여기 밀라레파라는 사람이 우리 한국에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 그 밀라레파에 관한 것도 알게 된 게 이제 그 독일의 그 페터 노야르 선생을 통해서 그걸 알게 됐습니다. 밀라레파를. 그러니까 밀라레파는 그 티베트에서 그 동굴 속에서 옷도 하나만 걸치고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만 걸치고. 그 당시에 저는 몸도 아프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 히말라야 산에서 그 추위에 견디면서 동굴 속에서 난닝구 하나 걸치고 쇠기풀을 뜯어먹고 살았다고 하는 그 밀라레파의 얘기를 듣고는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티베트어도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독일에서 공부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제가 1989년 한국이 조금 민주화가 된 다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는 사실은 거기서 망명을 하려고 그랬어요. 저는 망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신청까지 다 해가지고 통과가 다 됐는데 민주화가 됐다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민주화가 됐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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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니카야 번역을 1989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 너무 환경도 열악했고 그래서 후원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후원자가 거의 없어가지고 하다가 이제 중단하게 됐죠. 2년 정도 처음에 시작을 해서 어떤 스님이 한 분 후원을 하셨는데 하다가 중단되고 제가 이제 스리랑카 빨리 불교대학의 한국 분교가 그때 잠실에 있어가지고 그때 거기 교수로 임명되면서 이제 교수 생활 하다 보니까 번역을 못하고 그 당시에 빨리 사전을 냈고 그 다음에 이제 범용부학 같은 기초 자료를 좀 했습니다. 그러다가 책을 낸 게 10년이나 제가 처음 시작했던 게 조금만 후원만 있었으면 벌써 상당한 성과를 거뒀는데 결국은 한 12년이 지났습니다. 12년이 지나가지고 1999년도 거의 2000년도에 돼가지고 이제 겨우 길 가다가 도업스님을 만났습니다. 길 가다가. 그래서 도업스님이 아니 책을 뭐 번역한다 그러더니만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10년이 지나도록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아니 책이 뭐 거저 나옵니까 돈이 있어야 나오죠 그러니까 얼마 드는 책 내려면 적어도 뭐 지금 번역한 것만 내려도 한 3, 4천만 원 있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뭐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기대도 안 했고 근데 마침 이제 출판사에서 독일의 거지 성자 얘기에 대해서 들은 그 한 친구가 도서 출판은 될 테니까 한번 가가지고 그걸 글을 써보라 그래요. 그래서 좋다고. 그래서 갔다가 이제 그 거지 성자에 대한 얘기를 썼습니다. 독일에 가서 쓰고 와가지고 오니까 도법스님이 불러요. 그래서 야, 뭐 지나가는 얘기로 한 걸 갖다가 뭐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만나니까 정말 뭐 하여튼 뭐 도법스님과 차도 없으니까 내 고물차를 타고 이제 제가 뭐 몇 군데 뭐 이렇게 큰 절에 돌아다녀가지고 저기 동학사에서 특히 뭐 좀 지원을 좀 했는데 그렇게 해서 책을 처음으로 낸 게 한 10년 전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책을 쭉 내기 시작해가지고 제가 지금 아마도 전 세계적으로 니카야를 전부 번역한 사람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니카야 사부 니카야를 전부 번역한 사람도 아직 없습니다. 지금 독일에서도 그 노이만이라는 학자가 번역을 했는데 결국은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사부 니카야 가운데 이제 쌍유타 니카야하고 앙구타라 니카야가 특히 방대한데 두 개는 번역을 못했어요. 나머지 두 개하고 이제 덕고경이나 이런 쪽을 번역을 했고 나중에 이제 다른 학자들이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훨씬 후대에 쌍유타 니카야하고 이런 걸 번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비구보디 스님이 스리랑카에서 미국에서 이제 영어로 번역한 쪽에서는 가장 위대한 학자인데 그분도 이제 책을 번역하다 보니까 너무 건강이 또 이제 힘들어져서 그러셨는지 쌍유타 니카야하고 마치마 니카야를 번역하시고 나서는 지금 번역을 못하고 계세요. 제가 이제 니카야는 지금 사부 니카야
전부 해가지고 지금 한 3, 40권 정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티부터 아까라고 하는 경전을 번역을 하고 있는데, 너무 이제 제 얘기만 한 것 같은데, 오늘 그 미카야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냥 보시면 안 됩니다. 읽어보지 마세요. 읽어보시면 너무 자꾸 닫으시고 전부. 여기 안에 이제 제가 설법할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들어있는데, 여러분은 제가 이제 질문할 거예요. 불경은 굉장히 국민학생도 알 수 있는 쉬운 걸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오리지널한 부처님 메시지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쉬워요. 쉬운데 그냥 읽으면은 그냥 국민학생도 아니까 그냥 넘어가요. 그냥 넘어가요. 그게 아니라 이 불경이라고 하는 거는 수억 겁의 그 인간의 삶의 체험을 통해서 결정화된 그러한 그 수정과 같은 그러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냥 읽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읽어서는. 그 가르침의 내용도 모르거니와 알 수도 없어요. 알 수도 없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이제 쌍유타 니카야라고 제가 번역한 게 한 11권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개정판은 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길을 가다가 아주 가난한 사람을 만났어요. 너무 가난하고 초라하고 빈곤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해야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잘못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어떠한, 그러니까 부처님 당대에는 부처님께서 탁발하시면서 돌아다니셨기 때문에 길 가다가 만나는 사람 이런 거가 설법의 대상이고 진리파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정말 가난하고 초라하고 깨재재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잘못이 없는가 이게. 우리가 너무 불쌍한 사람이 지나가면은 어떤 마음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에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에? 어떠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 여러 가지 잘 안 들려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우선은 불쌍하다라는 마음을 일으키게 되면은 그게 올바른 마음일까요? 만약에 불쌍한 마음을 일으킨다 그러면은 불쌍함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거 유쾌한 게 아니죠. 또 불쌍하다 그러면은 자기는 우월감에 빠질 수가 있고 상대방은 또 반대로 자괴심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럼 불쌍하다는 마음을 일으키는 거가 올바른 마음이 아니죠. 올바른 마음이 아니라고. 근데 과연 어떠한 마음을 일으켜야 되느냐 이런 게 칸트 철학을 읽는다 서양 철학의 윤리학을 책을 읽는다 아무리 뒤져봐도 안 나옵니다. 아무리 뒤져봐도 안 나와요. 그리고 선불교를 아무리 닦아가지고 참선을 수백 년을 해도 그 대답이 안 나옵니다.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 뭐라고 하지? 제가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불쌍하다는 마음을 가져도 안 됩니다. 그것도 올바른 마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또 무슨 뭐 어떤 마음이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내요 보통. 그리고 또 만약에 굉장히 부자가 지나간다 그래요. 부자가 어마어마하게 잘 살고 어마어마하게 뭐 아주 검은 세단을 타고 아주 부유한 사람이 지나간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일어나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나는 가난한데 부럽다. 그럼 부럽다라는 마음은 올바른 마음일까요? 그게? 부럽다는 마음이 올바른 마음일까요? 그러니까 부럽다는 마음도 올바른 마음이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우리 인간의 번뇌가 시작을 되는 겁니다. 번뇌가.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의 초기 경전에 보면은 열등감이나 우월감이나 그 다음에 동등한 감정 이게 다 일종의 자만심이라고 그랬어요. 자만심을 부처님이 세 가지로 구분해요. 자만심을. 열등감 그것도 자만심이에요. 그것도 일종의 자만심. 열등감. 그 다음에 우월감 이것도 자만심. 우월감은 당연히 자만심이고. 그 다음에 동등하다라는 것도 자만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것이 번뇌고 어떠한 마음이 일어나면 번뇌고 어떠한 마음이 일어나면은 잘못이고 어떠한 마음이 일어나면 죄이고 이런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대로. 그래야 그 마음을 일으키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 마음을. 근데 우리가 그런 걸 배운 적이 없어요. 국민학교 교과서에서 없습니다. 중고등학교 교과서, 대학교 철학서죠, 윤리학책 없습니다. 없어요. 오로지 부처님의 가르침만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오로지. 근데 그 해답을 여러분한테 미리 알려주면은 아이 국민학생도 아는 거 이래가지고 휴지통에 버린다고요. 경전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뭐 박사, 교수, 스님 다 모아놓고 한번 정답을 내리는 사람을 한번 기다려봤어요. 1시간이건 2시간 토론해도 정답이 안 나와요. 정답이 안 나와요. 그렇게 쉬운 거가 정답이 안 나옵니다. 여기 이제 경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오늘 내시면 다 펴보세요. 이쪽에 오른편이라고 그러고 이쪽을 왼편이라고 하고 왼편에서 1번을 홀수를 읽으면은 여기 오른편에서 왼편이죠, 여기요. 왼편에서 홀수를 읽으면은 오른편에서 짝수를 읽으세요. 어? 자, 그러면은 제가 경전 제가 먼저 한마디 하면은 그 다음에 1번부터 따라서 하세요. 불행하고 가난한 사람을 보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불행의 경 1번 따라. 한때 세종께서 사바티시의 제타숲에 있는 아나타핀디카 승원에 계셨다. 그 다음에 이쪽에 읽으세요. 세 번요. 수행승들이여 이 윤회는 시작을 할 수가 없다. 무명에 덮인 무쌈들은 가래에 속박되어 의존하고 유지함으로 그 최초의 시작을 할 수가 없다. 가난한 사람을 보면 그대들은 이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우리도 한때 저러한 사람이었다라고 관찰해야 한다. 수행승들이여 이 윤회는 시작을 할 수가 없다. 무명에 덮인 무쌈들은 가래에 속박되어 유전하고 윤회함으로 그 최초의 시작을 할 수가 없다.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참으로 오랜 세월을 그대들은 괴로움을 맛보고 아픔을 맛보고 죽음을 준비시켰다. 수행승들이여
네. 이제 그 불행하고 가난한 사람, 아주 가난한 사람이 지나갈 때 이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우리도 한때 저와 같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만 올바른 생각이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직접 이거는 길을 가다가 제자들한테 일러주신 가르침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인간인 이상 다른 인간과 같이 더불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도 마찬가지고 이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항상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인간의 모든 고통의 기반이 될 기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고통입니다. 모든 고통의 기반이에요. 그런데 불쌍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기본적인 그런 윤리관은 옛날에도 많았고, 뭐 자비니 공자가 인이라고 하는 그런 기독교 사랑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가르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통을 불러일으켰어요. 많은 번뇌가 떠나질 않고. 부처님은 이 가르침을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우리도 한테 저와 같은 사람이었다.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진리가 감춰져 있습니다. 제가 이거 하나만 가지고 설법을 하더라도 1년 내내 설법을 하고 남아요. 여기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그냥 나도 다 아는 거네. 이렇게 천만의 말씀. 이게 굉장히 심오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음에 그 행복의 경을 보시면은 너무 같이 읽으니까 좀 너무 시끄러워서 안 들리니까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행복의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 사바티시의 제타숲에 있는 아나타 빈디카 승원에 계셨다. 그때 세종께서 수행승들이여 수행승들을 부르셨다. 수행승들은 세존이시여라고 세종께 대답했다. 세종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수행승들이여 이 윤회는 시작을 알 수가 없다. 누명에 덮인 무쌈들은 가래에 속박되고 유존하고 윤회함으로 그 최초의 시작을 알 수가 없다. 수행승들이여 행복하고 부유한 사람을 보면은 그대들은 이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우리도 한때 저러한 사람이었다라고 관찰해야 한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수행승들이여 이 윤회는 시작을 알 수가 없다. 무명에 덮인 무쌈들은 가래에 속박되고 유존하고 윤회함으로 그 최초의 시작을 알 수가 없다.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참으로 오랜 세월을 그대들은 괴로움을 맛보고 아픔을 맛보고 허탈을 맛보고 무덤을 증대시켰다. 수행승들이여 그러나 이제 그대들은 모든 지어진 것에서 싫어하여 떠나기에 충분하고 초연하기에 충분하며 해탈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니까 여기는 물론 이제 대표적으로 너무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했지만은 사실은 모든 사람한테 다 해당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을 살다 보면은 정말 수많은 그 고통과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제가 그 독일에서도 한때는 그런 거기서도 동아시아 박물관 같은 데서 이제 좀 강의도 했고 했지만은 거기에 나오는 그 독일 사람들도 잘 사는 사람들도 가끔 가다가 집에 초대해가지고 얘기하는 거 보면 정말 기가 막힌 고통들이 정말 말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괴로움을 안고 삽니다. 괴로움을 안고 살아요. 그런 건 이제 다음에 제가 강의할 때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 됐죠? 네? 됐습니까? 네. 그래서
다음에 강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기 나온 내용 책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책이 그 오늘 부처님께 묻는다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책을 소개해서 조금 미안한데 제가 책이 좀 팔려야 번역을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부처님께 묻는다면이라는 책인데 그게 쌍유타 니카야에서 중요한 책을 간추린 책입니다. 간추린 책이에요. 그거를 사보시면은 오늘 여기에 적혀 있는 내용과 같은 것들이 한 300개 이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피와 땀과 눈물보다 중요한 가르침이니까 꼭 사보시기 바랍니다.